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승엽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독서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배를 포기하지 마라. 코나이 호텔로 이사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돈 스티븐스를 방문했다. 로렌, 돈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배에 대한 비전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 게 아닌가 궁금해요.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오, 아니기를. 나는 중얼거렸다. 배에 대한 것이 아니기를. 그렇게 되면 학교와 배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그는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곧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있는 배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빅토리아호라는 배예요. 그의 눈동자는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때때로 나 자신도 궁금하지만 유럽 팀원 몇 명을 데리고 그 배를 보러 갔었어요. 그 배는 크고 오래된 것이었고 전등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발전기는 돌아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저 물 위에 죽은 것 같이 떠있는 11,000톤짜리 여객선이었어요. 그러나 로렌, 그는 들뜬 채로 계속 얘기했다. 배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손봐야 될 부분은 많겠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다. 내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기가 꺾여서인지 더듬으면서 말을 끝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할 말을 찾으면서 내가 물었다. 돈, 배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요. 라고 그가 말했다. 이 대화를 나누며 처음으로 카네오이에서 철야 기도를 가질 때 본 항구에 떠있던 배도 하얀색이었음을 생각했다. 약 2달 후에 한 남자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우리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내 사무실에 앉아 지금은 창문 너머로 단정하게 정리된 열대성 초목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폴 아인스워트이고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그는 접는 의자가 불편한 듯 자꾸 자리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인스워트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과 그것이 혹시 당신과 관련된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선생님, 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나는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아인스워트 씨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의 말을 간추려보면 며칠 전 토론토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남태평양 지도가 나타났다. 그가 보는 환상 가운데 하얗고 커다란 배가 떠 있었다. 그 배는 하와이 섬들로부터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갑자기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는 지도 위에 있던 섬들의 이름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아인스워트 씨는 말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를 꺼내서 내가 환상에서 본 것을 말하는 대로 짚어가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나는 이제 의자 모서리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아인스워트 씨의 다음 말을 듣자 온몸에 전율이 왔다. 그는 또 말했다. 배가 태평양을 통과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천 명의 남태평양 연안의 섬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까지 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주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 환상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폴 아인스워트 씨가 말했는데 그가 내게 말한 어떤 내용들은 우리에게 적응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하와이로 가라고 하셨다. 아인스워트 씨는 하와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한 친구가 종이 쪽지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지도 모르겠소. 그는 하와이에 살고 있소. 폴 아인스워트 씨는 그 쪽지를 비행기 안에서 펼쳐보았다. 그곳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는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름뿐이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아인스워트 씨는 확실히 이 모든 것이 들어맞는다는 어떤 확답의 말을 기다리면서 내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일어나서 어머니가 주신 팻말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순종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남자에게 우리의 얘기를 모두 다 들려주면서 좀처럼 갖기 어려운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다. 우리는 둘 다 폴리네시아인들이 웃는 식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배를 현실화시킬 것인지 하는 기대감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물론 어머니가 주신 팻말에는 배를 포기하지 마라고 쓰여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놀라움은 계속되었다. 아인스워트 씨가 다녀간 후에 달린의 옛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YUM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썼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로렌이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확신하기로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는 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나 우리는 쌍둥이에 관해 듣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좀 걸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재미있었다. 몇 달 전의 일도 즐거웠다. 제니스가 해산 날인 1977년 7월 7일에 7분 간격으로 남자 쌍둥이를 낳았을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랐다. 하나님이 쌍둥이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성경 이야기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격려를 받은 후 우리는 바로 빅토리아호를 사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러한 과제를 달성시키기 위해 충분한 돈을 공급하실 것인가? 돈이 처음으로 빅토리아호에 관해 이야기한 지 3개월 후에 그 소유주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배의 계약금과 지불 완료 기간과 조건부 증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달린이 우리 방의 화장실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은 배의 투시도와 함께 배의 사진을 보내왔다. 그러나 마우리의 경험 후라 나는 투시도를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한 달 후 1978년 4월에 돈 스티븐스를 만나기 위해 베니스로 갔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방문이었다. 베니스에서는 400명의 YWM들이 예수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전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교회의 야영지였다. 그곳에는 나의 또 다른 관심 대상인 빅토리아호가 정박해 있었다. 돈이 공항에서 나를 안내하면서 협상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들려주었다. 소유주들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해보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그 제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팔기로 결정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파는 데 필요한 정부의 승인을 구하는 일까지 진행시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복잡한 길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돈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주소가 야영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소를 건네줄 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베니스와 본토를 연결하는 둑길을 달렸다. 돈은 부둣가 기중기 쪽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오렌지색과 검은색의 굴뚝을 가진 배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굴뚝에 있는 상징은 전도자 성 마가의 사자예요. 베니스의 수호성인이죠. 흥미있지 않아요? 돈이 말했다. 돈이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배 위로 오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무 흥분할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 마우리의 경험 이후 절대로 또 다른 금속 조각을 숭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주님이 돈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완전히 맡겨놓았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우리를 통해 배운 영적인 신중함과 폴 아인스워트 씨의 비전을 듣고 가진 담대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돈이 계속 그 일을 추진하도록 격려했다. 돈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돈, 그 일을 여러 개 작은 분야로 나눕시다. 그래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 이상 밟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흥분과 걱정이 혼합된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달린과 나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큰 전환점이 올 때마다 이렇게 묻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받는 인도하심에 얼마만한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을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또 극적인 무엇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표적들과 극적인 일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한 달 후에 협상을 끝낸 돈은 베니스에서 전화를 걸었다. 아주 흥분되어 있었다. 배의 소유주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부 당국자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를 봤어야 해요, 로렌. 돈은 보고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가서 보고 싶어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좁은 차에 5명이나 타고는 야영지를 출발했어요. 우리는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YM에서 모은 헌금을 전부 다 끌어모았다. 그러나 여기서 재정 이외에 어떤 것이 실현되고 있었다. 바로 YM 최초의 설립 정신의 중심 개념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시험이 있다. 그 일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와 성숙으로 한 걸음 더 이끄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특별한 일에 있어 돈 스티븐스는 사역을 위해 구별된 주요 인물이었다. 그는 미넨에서 일을 잘 해냈고 이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치 쌍안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대학교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우리 집까지 찾아온 하워드 맘스타드 박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며 계획을 짜고 서로의 생각을 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며 여러 시간을 보냈다. 하워드는 내게 건축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열방대학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생활 양식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는 학생들과 간사들과 초청 강사들과 그 가족들 280명이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나 태평양 연안에서 올 것인데 이곳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특별한 양식이 필요했다.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영역별로 단과대학을 구성하는 것을 건축가에게 설명해 주었다. 대학에서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건축가는 이러한 내용에 도전을 받았다. 그는 본토로 돌아가서 캠퍼스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사랑의 수고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증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일에 대해 염려했다. 물론 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위험스러운 면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험난하고 극적인 것이어서 주님보다 일 자체의 영광을 돌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오리 때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위험 지역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도 역시 모험을 하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첫 번째 관심까지도 도적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려던 참이었다. 미넨 올림픽 이후로 우리는 주요 국제 운동 경기 때마다 가려고 노력해왔다. 그 경기장들은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때때로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까지 주어졌다. 1978년 6월에 그런 기회 중에 하나인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에서 4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8주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나는 준비를 했다. 그때 아르헨티나를 향해 떠날 날짜를 며칠 앞두고 한 친구가 본토에서 전화를 했다. 로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기독교 대학을 위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를 만났어.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네. 그는 지금 덴버에 있어. 이런 큰 헌금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대학교 설립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월드컵 경기에는 하루나 이틀 늦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 내가 아르헨티나에 가는 길에 그를 방문하지 라고 흥분된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애쓰며 대답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날 나는 비행기를 타고 덴버를 향해 갔다. 그리고 덴버에서의 일을 마치고 며칠이 지난 후 마침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축구 경기는 이미 3분의 2가량 진행되었다. 나는 팀들을 만났고 내가 빠진 시간들을 보상하려는 듯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격려했다. 청년들은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서 아들의 결승전 운동 경기에 늦게 나타난 아버지를 대하듯 공손하기는 했지만 맥 빠진다는 듯한 태도로 나를 맞았다. 우리 간사들의 사기도 걱정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설명했는데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 일은 단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놓인 중요한 일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밤 아주 늦게 700명이 합숙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학교의 내 방에서 나는 이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대학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소중한 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 현장인 사회의 각 영역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젊은이들을 보내는 새로운 파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마오리도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도구였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배를 죽게 하셨다. 왜냐하면 배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관심은 더 심각한 면에서 위협을 받았다. 하나님은 내게 아르헨티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분명히 그 지시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대신 결국 돈을 따라갔던 것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와의 친밀한 관계다 라는 표어를 벽에 달고 있었더라면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다. 다른 모든 목표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배나 대학교와 같은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도구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리를 그 도구들이 차지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다. 네. 18과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빅토리아호를 사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지 7개월 후 어느 날 저녁 늦게 돈이 전화했다. 달리는 코나 호텔의 우리 방에 1년 동안 살면서 3개의 방을 아담한 가정으로 정성을 다해 꾸몄다. 그녀는 이곳저곳에서 의자들과 조명기구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로렌 다 되었어요. 돈의 목소리가 위성전화로 들려왔다. 아주 흥분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듯 느껴졌다. 배를 샀나요? 내가 물었다. 건너편 방에 있던 달린이 고개를 들어 나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4개월간 격려가 될 만큼 헌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배를 샀어요. 배는 아직 항해하기에 적합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갖게 됐어요. 소유주들은 우리에게 배를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 잠금이 치러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배 안의 식당에서 촛불 감사 연회를 연 다음 갑판으로 가서 전해에 달려있던 깃발을 내리고 우리의 귀로 바꾸어 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로렌. 돈이 말했다. 그가 한편으론 흥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착잡했던 이유가 있었다. 우리 중에는 조합에 속한 선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베니스를 떠나야만 해요. 어느 곳이든지 배를 끌어다 육지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아마도 그리스가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바꿔야겠다고 느끼면서 내가 말했다. 배의 새 이름에 대해서는 벌써 생각해 놓았죠. 아나스타시스가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이었다.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돈이 설명했다. 그러면 그 배의 이름은 아나스타시스호로 정하죠. 나는 다른 수화기로 같이 듣고 있다가 자기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웃음지어 보이는 달린을 쳐다보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아나스타시스는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어려움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일도 항상 함께하는 것 같다. 처음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인도하심의 결실을 보리라는 흥분감은 여전히 있다. 그 사이에 남는 것은 정신없이 힘든 노동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1979년 6월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우리의 배를 본 지 1년이나 지났다. 나를 태운 알리탈리아 비행기가 베니스의 운하를 돌며 날아갈 때 나는 목을 길게 빼고 그 배의 모습을 보았다. 60명이 베니스에 모였다. 도는 지원과 격려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YWAM의 지도자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는 배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불붙일 필요가 있었다. 나는 눈은 반짝이는 바닷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베니스의 눈부신 태양 아래 여전히 낡은 흰색의 그 배가 있었다. 그러나 굴뚝은 푸른색과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우리는 30분 후에 작지만 멋진 배를 타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나는 굴뚝에 새롭게 칠한 YWAM이라는 글씨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옛 이름은 이제 새로 칠한 페인트로 인해 지워졌고 배 뒤편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름이 검은색으로 씌어져 있었다. 내가 갑판에 오르자 돈과 대부분의 젊은 봉사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단지 도구일 뿐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다시는 반복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 배에 타기를 꺼려했었다. 그러나 나는 159m나 되는 배 안의 식당들, 휴게실, 조그만 병원, 5개의 큰 화물창고 등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기뻤다. 나는 젊은이들이 문지르고 갈고 수리하고 칠한 곳을 알아볼 수 있었다. 취사실 하나만 해도 청소하는 데 25명이 3주 동안 일해야 했다고 돈이 말해주었다. 곧 다른 지도자들도 배에 오르고 있었다. 우리 60명은 이전의 여행객들이 오랜 바다 여행 동안 태양을 쬐던 선체 갑판 위에 모였다. 돈은 배를 아테네로 끌고 가서 고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우리의 원래 비전과 장차 전도와 구제사역을 감당하게 될 배를 위해 기도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렵고 긴 몇 달 동안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했다. 아나스타시스 홀을 방문하는 일이 끝났다. 우리가 탄 조그만 배가 육지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구제사역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YM을 보내는 것인데 그 생각이 새로운 세대의 짐과 조이 도우슨 부부의 27살 난 아들인 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기뻤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존 도우슨이 내게 말했다. 로렌,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YM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 같아요. 나는 곧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젊은이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경험을 했다. 존은 최근에 타임지에서 베트남을 빠져나온 피난민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다. 존은 로렌, 이 보트 피플은 물이 새는 보트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베트남을 빠져나오다가 중간에 해적을 만나거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아니면 뗏목을 타고 표류하게 돼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웃나라들에 있는 초만원인 난민 수용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렌, 나는 그 기사의 제목을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던져주는 세상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느끼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분은 울고 계세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시면서요. 존의 도전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15년 전에 클레오 태풍을 만난 이후로 내가 꿈꾸어왔던 구제 선교 사역의 시작일까? 나는 직접 피난민 수용소를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몇몇 다른 YM 지도자들과 함께 홍콩에 들러 태국으로 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난민 수용소는 홍콩에 있는 것이었다. 홍콩의 주빌리 수용소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았던 그 광경은 어떤 잡지나 글을 읽고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먼저 냄새가 풍겨왔다. 사람들이 배설한 오물의 악취가 그곳에 들어서기도 전에 코를 찔렀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복도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건물의 지하실에는 사람들의 배설물이 8인치나 쌓여 있었다. 우리는 눈에 띄는 대로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들어갔다. 수용소 관리자들은 벽을 따라 놓여진 부서진 하수관들을 가리켰다. 연관공을 쓸 돈이 없고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치우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주빌리 남은 수용소는 본래 900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경차의 막사였다. 그런데 이 낡아빠진 건물에 8,000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엄청난 수의 이 난민들을 수용할 만한 다른 장소가 없었던 것이다. 각 방에는 자투리 공간도 없이 3층으로 된 간이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한 층에는 여러 가족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한 가족이 2칸의 간이 침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을 위한 장소였다. 측은하게도 이미 과로로 지친 야영장의 의사들은 자다가 높은 간이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생기는 어린아이들을 매일 치료해 주어야 했다. 벌써 내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까? 아나스타시스호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봉사자들을 이곳에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손으론 그의 사랑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홍콩에서 느꼈던 관심과 흥분을 태국에서도 똑같이 느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엄마가 몸에 비해 너무 큰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슬프게도 엄마의 젖은 너무 늦게 나왔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목에서 꼴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가 떨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죽은 아이를 확 안았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디에?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조금 후에 나는 젊은 크메르 루지 군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이 아기를 공중에 던져 총검으로 찔러 죽인 그런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몰랐다. 그 젊은이의 눈은 멍하니 지옥을 향해 열려진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통역을 통해 그 수용소에 있는 1200명의 크메르 루지 군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심각하게 들었다. 신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24명이 따로 나와 함께 기도했다. 내가 코나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지만 또한 큰 흥분과 성취감도 맛보았다. 마침내 YM에서의 구제사역이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이웃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주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돈의 남동생이 게리 스티븐스가 30명을 이끌고 주빌리 수용소로 갔다. 그들은 난민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오물을 삽으로 퍼냈고 부서진 하수관과 화장실을 고쳤다. 게리는 난민들이 무척 감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젊은이들이 자비로 수용소까지 와서 아무도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드디어 YM어들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잘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라던 길들이 주어졌다.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곧이어 수용소 담당자들로부터 학교를 열고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상담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 이 특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다. 복음의 두 번째 측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일꾼들이 몰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이 오랫동안 열리기만을 기다려온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경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의사, 간호원, 숙련된 기술자뿐만 아니라 붕대를 감는 작은 일도 기쁘게 할 사람들과 난민 청소년들을 가르칠 사람들도 오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많은 기회를 발견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사회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킨다거나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영어 교실을 열기도 하며 다른 나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적응을 위해 재교육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곳에서도 역시 넘치고 있었다. 칼라피는 새로운 사역을 잘 해내고 있었다. 옛날에 불타던 마음이 타락 후에 얻어진 새로운 부드러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칼라피는 호놀룰루,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에서 젊은 전도사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귀머거리 소녀가 즉시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라피가 기도한 후 오래된 절름발이가 껑충껑충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우리는 칼라피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이런 소식들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하나님은 이제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듯 했다. 짐과 제니스의 가정이 그 한 예다.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11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리고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특별히 추가된 선물이었다. YM도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계속되었다.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보내주셨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셨다. 1980년에 YM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엘 아키모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2,000명의 사람들을 소비에트 연방에 보냈다. 또 다른 지도자인 플로이드 맥클란과 그의 가족은 창녀와 남창들이 있는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로 온 가족이 옮겨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 즉 아프리카나 남북 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을 책임지게 되었다. 인도하심의 배가 원칙이 실현되고 있었다. 브라질에 있는 YM어들의 보고에 따르면 전도학교에서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개척지로 나가기 위해 헌신했고 소외된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에 가기도 했다. 달린과 나는 하와이에서의 환상대로 우리의 관심을 아시아에 두었다. 각 사역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며 1,800명의 전임 사역자로 자라는 우리 가족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였다. 나는 대학교 비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여전히 나의 본 중심지인 호나지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건물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교정이나 건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학교를 시작했다. 그래서 열방대학교가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서 모임 장소와 가르칠 장소를 빌려 시작했다.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우리의 쌍둥이 사역 중 나머지 다른 한 사역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기록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주시는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저는 일단 17장에서는 146페이지에 확실하게 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리라는 것을 포기하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랑 250페이지에 그는 위는에서 일을 잘 해냈고 이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에서 괜찮습니다. 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사람이면은 보여줘야지 일을 해야 될 사람이면은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앞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갈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일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일이 좀 많다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게 일을 잘해냈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18장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크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순간인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든 아니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66페이지에서 그 우리가 있는 그곳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설교가 조금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 챕터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다. 지금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지금 그곳에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 나의 아들 승엽아, 내가 너와 있다.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네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하면 된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려면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연관지어서 또 귀한 마음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3페이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 중요한 건 그 인도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다. 이 부분이랑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랑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며 코냐 지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레마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 친구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막혀진 바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으로 널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면 더 믿어보렴. 그럴 때 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될 거야. 내게 맡겨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렴. 화이팅. 저도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다. 그냥 뭔가 자, 저에게 주신 마음은 로렌이 주빌리 난민 수용소에서 엄마의 나오지 않는 젖을 먹던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 있는가 라고 외쳤던 그 말이 굉장히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가슴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았고, 이 말 때문에 도전을 받고 YM어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간 거구나. 이제서야 이 책의 그런 핵심 메시지가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지환아, 이제야 이 책의 핵심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구나. 지금 청년들과 이런 시간을 갖도록 마음을 주고 시작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이 모임의 인도자가 나란다. 오늘 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며 내가 한 걸음씩 나와 동행하며 내 교회가 없는 곳에서 내가 내 교회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거란다.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잘 따라오고 있어.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 있을 텐데요. 그 마음들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그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들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야카야라라 야카야라라 야카야라라 야카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카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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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카야라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카야랄라 아카야랄라 아카야랄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가 아니야 하나님 마리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케아얄라 고얄라 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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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카. 하나님 마리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카야카야카.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판단받음이 없나니. 아카야랄라 카야랄라 카야랄라. 하나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야랄라야랄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카야랄라 카야랄라. 오 아카야랄라 카야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야랄라 야카야랄라 야카야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카야랄라 카야랄라 카야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야랄라 카야랄라 고야랄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카야랄라 야카야랄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 주시는 분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임을, 저희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가 오늘도 깨닫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희에게 맞는 방식으로 휴식을 주실 것을 저희가 오늘 하루도 더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의 힘만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그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